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 옥상 뒤에는 뭐가 활짝 피었죠? 향기가 나는 라일락이 활짝 피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5월이 이제 다가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계절의 여왕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장적 호수공원을 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더욱더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았는가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남은 구원과 직결된 현상입니다.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바로 이 구원 문제로 어떻게 마음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본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최고의 극찬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어깨가 덜썩덜썩해서 오그래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니고데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질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 믿고 영광 돌리고 천국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먼저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할머니, 아버지, 저희 형제들까지 이제 3대가 예수 믿게 되는데 3대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ABC를 치면요 가장 선두가 뭐냐? 거듭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만한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이 뭐냐?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하고요. 다시 우리 친구들을 듣기에 편하고자 하면 거듭남 중생은요 다시 태어난다. 리버스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믿음생활을 해도요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잃어도요 이 믿음만큼은 꼭 붙잡으시고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거듭남은 그럼 그렇게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니고데모는요
아따,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최고 권위자고 율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라면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쯤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듭남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릇들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질문 같지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런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만 대피다 가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가고, 어떤 사람은 커피만 먹고 갑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성도가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장 구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나는 오늘 점심부터 거듭나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그 스스로는 거듭나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가?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두 개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이 물과 성령은 누굴 가리키냐?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의 성질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납니다. 하고 싶다거나 되고 싶다거나 해서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됐어요. 얘기를 하면요, 알아들어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까 고민하시다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갑자기 바람이 확 붑니다. 예배 전에 저 뒤에서 바람이 막 불었죠. 어떤 막 주보가 막 날아가려고 그래요. 바람이 저쪽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듯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기업의 영향도 있고 그 근원적인 영향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정립은 해놨죠. 이런 바람결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일고 있구나 압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난 다음에 거듭난 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따라합니다. 선물이다. 아이고, 갑자기 꽃이 왜 있을까? 궁금한 지 있는데.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봉동에서 20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겨져요. 믿음이 생기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온 목회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 제일 구슬픈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려고도 안 믿어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릴 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 일가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갑니다. 천국 가야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부터 천국 생활해야지, 천국 백성으로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이미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임했고 나는 실제 천국에 갈 것이다. 난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살아간다라고 현 시점에서 천국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육에 매여서 끌려가는 삶에, 세상에 빠진 삶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구체적인 그런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아야, 잘 들어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건 아닌데요. 들려야 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길까요?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별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믿으면 좋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불을 받고 이 사람이 낫다. 암덩어리가 사라졌다. 이야, 최고다. 그렇게 치쳐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야,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기도 많이 했나 봐.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을요, 특별하거나, 야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며 경험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교만이 목에 차올라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도리는 제쳐놓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매스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을 그런 증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정말 특별한 것은, 정말 스페셜하고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얼굴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년 교회 다녀서도 안 믿어져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장사하지 낼 곳이 없어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모래사장 속에 사장되어 죽게 했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원불교를 제일 싫어해요. 원이 뭡니까? 원망. 저쪽 그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 교는 뭐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원망,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인데 이거 젊은 마음이 넓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불평 불만한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요, 광야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막 고열 가운데 몸을 발발발 떨면서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불쌍한 마음으로 주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고 주님께서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래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죽어가든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냐?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될 때 바로 죄가 사해지고 사망 권세에서 이겨나서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그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뭐 불렀습니까? 거룩.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요, 성경을 읽고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자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나가요. 하여간 장로님 성경을 또 읽으셔서 또 본을 보여주셨는데 거룩의 최고의 길이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악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가시는 길 앞에 들여진 제물처럼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요,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약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내 남은 인생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성덕이에요. 그때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거 신라시대 성덕 여왕 따온 거예요? 아이, 그것이 아니란 게. 거룩할 성, 덕. 거룩한 하나님의 덕을 끼치자. 거룩한 하나님의 덕이 뭐냐? 예수 구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라요. 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살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물 붓듯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 삼으시고 나라의 인재와 제목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그 기업을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듭남은 한자로 중생,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둘인데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주셔야지 그가 뒤집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새사람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나의 삶에서 나뭇잎이 흔들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구나. 배에서 배꼽시계 걸리면 오늘 점심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내게 왔다가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제일 좋은 걸 쓰는 겁니다. 조금씩 쓰십시오. 노트를 가져다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 1000분의 1만 쓰셔도 여러분요, 한국이 인재가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으로 나가셔서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하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 신앙생활 점검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은 나는 거듭남는가?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즉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거듭남의 행복한 성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